열왕기상 18장 우리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시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제 사르밧 과부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실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었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시돈 땅, 가장 불신앙의 땅이었던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 어쩌면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신앙의 땅에 믿음의 고백이 또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다시 아합 왕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동안은 아합을 피하여 도망가 있었지만 이제는 아합 앞에서 다시 서라는 거예요. 이제는 본격적인 영적 싸움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오바댜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선지자서에 오바댜가 있는데 이 오바댜라는 이름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었을 텐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래요. 아합이면은 가장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아합이지만 그 왕궁을 맡은 자,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그 아합 왕궁의 높은 직책의 그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오바댜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오바댜가 어떤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였던 거예요. 그때 오바댜는 이세벨에 맞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한 일입니다. 이거 잘못 발각되면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인데 어쩌면 오바댜는 자기가 이제 왕궁에 맡은 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숨겨주는 일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의 열정과 순수함이 있었던 또 용기가 있었던 인물로 보여지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신실한 이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그 악한 아합 왕궁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장면은 마치 누구와 비슷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높은 위치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바로 에스더와 이 비슷한 장면입니다. 에스더도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가 유대인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그가 생명을 걸고 유대인을 살리는 귀한 일을 행하게 되죠. 당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에스더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가 지금 왕궁에 있고 또 왕궁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너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좋은 자리에 있다고, 너 혼자 안전한 삶을 살겠다고 민족의 위기를 외면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4장 14절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떤 왕궁의 높은 자리에 있던 것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또 민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닌지를 잘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인 용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뭐냐면 노블리스는 어떤 명예를 얘기하고 오블리제는 의무를 얘기하는데, 이게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예전의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명예로운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일수록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높은 자리에 있으면 누리기를 원하고 하지만 사실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만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그만한 또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오바댜라는 인물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합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오바댜를 왕궁 맡은 자의 높은 위치에 세웠던 것도 어쩌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쩌면 오늘 오바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쩌면 우리도 다 사회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자리가 있을 때 그것이 사회적인 역할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아합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책임을 다했던 오바댜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사회적인 자리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아합의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사람이 있었음을 보게 되고, 또 오바댜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걸고 도왔던 오바댜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회적인 자리에서 그것이 사회적인 역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영적인 믿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